시온성가대가 달라졌어요. 오늘 미안한 광고를 미리 하나 좀 드릴게요. 오늘 교회에서 점심 못 드립니다. 다들 분주하고요. 명절 전이라 밥당번 하기 쉽지 않아서 내려간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점심은 끼리끼리 알아서 숲속마을에 가면 아직 식당들 있으니까 좀 거기서 좀 드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시 갈 데를 모르시거들랑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전화번호와 가실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설인데 뭐라고 인사해야 돼요? 문자가 오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오더라고요. 여기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신정새해도 복 많이 받고 구정새해도 받으니까 우리 민족은 100년 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200년 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두 번 새해를 맞이하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아무튼 평화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명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특별한 은혜들 참 많아요. 오늘은 좀 한 군데 집안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이번은 함흥 주변에 있었던 그런 기독교 특별한 장로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함경남도 흥원군이라고 하는 곳, 삼오면이라고 하는 곳에 김승명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 장로님이 아니셨고 이분을 모르면 예수 헛믿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소문난 그런 분이셨습니다. 3살 때 아버지 잃고 5살 때 어머니를 잃었어요. 그래서 큰 아버님 댁에 더부살이 하던 이런 김승명이라고 하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이분이, 이 젊은 사람이 큰아버지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밥은 내가 먹여주는데 너 혼자 한번 자수성가 해봐라. 그래서 그때부터 20리 30리 길 다니며 그러면서 등짐을 지고 걸어 다니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사를 시작했는데 장사는 제법 되는데 글을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글을 배우려고 천자문 사탕 사주면서 천자문 배우고 동네 아이 데려다가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에 한글도 깨우치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사업을 조금 더 이렇게 장사를 크게 해가지고 좁쌀 가지고 만주를 드나들면서 좁쌀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해서 남기고 나중에는 부산과 일본을 드나들면서 그러면서 비단 장사와 어물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어요. 그냥 당시에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버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부러운 표정으로들 앉아 계세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돈을 많이 버니까 삼오면 일대 대부분 그 사람 땅이 됐어요. 그렇게 열심히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어떤 집을 살게 됐냐면 99칸짜리 기와집에서 살게 됐어요. 아이고 놀라지도 않으시나? 여러분 집이 얼마나 크길래 안 놀라셔요? 99칸짜리 기와집이라면 당대의 최고의 부자들만 사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사립학교 4년제 사립학교도 본인이 세우고 아주 삼오면 일대에서는 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통치하면서 면장이 되고 평의원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면장이 되고 나니까 그때 그 무렵에 삼오면 동네에
이 캐나다 선교사 맥도날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그때 목사님도 한 분 이제 파송하고 해서 왔는데 그 김승명 씨의 오촌 조카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김승명 씨는 면장인데 그런데 오촌 조카가 면서기로, 집안이니까 면서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면석에서 잘라버렸어요. 면석에서 잘리니까 이 오촌 조카가 뭘 했냐면 도시락 싸들고 그냥 교회로 출퇴근을 했어요. 교회로.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당 섬기고 그러고 하니까 선교사가 너무 기특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이 오촌 조카를 신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서 전도사 과정 중에 있었어요. 하도 예수 믿는 걸 반대하는 이 김승명의 면장 때문에 그 동네에다가 교회를 짓지 못하고 그 아랫 동네에다가 이제 선교사가 교회를 짓고 헌당식을 하게 된 거예요. 예, 입당을 하는 날 면장이니까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면장이 그래도 외국인이 초청을 했는데 면장이 그래도 동네 유지인데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그래 고민이 돼서 그냥 마지못해 거기 참석을 한 거예요. 근데 전도사로 자기가 자른 면석이었던 오촌 조카가 기도 순서를 맡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입당식 하는 기도하는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세 등등한 면장, 저 면장의 콧대를 기세를 꺾어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손 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도를 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해요? 손 좀 받아. 하도 예수 믿는 거 반대하니까 동네를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면석이 자르는 것 같아서 모두 다 그렇게 아주 싫어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하통이 나지 않겠습니까? 이 면장이 열을 받아 있는데 캐나다 선교사가 설교를 시작했어요. 설교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더랍니다. 성경 그 얘기예요. 너희 보화를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 이 설교였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물을 쌓아둬야 된다고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기세 등등하고 열받아가지고 지금 있었던 김승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자기는 땅에다가 땅을 잔뜩 장만해 놓고 집도 장만해 놓고 이 땅만 내려다보고 사는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요 마음을 바꾸기 시작하면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악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설교하다가 그래 하나님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도 그리고 나서 헌금 시간이 됐어요. 헌금 시간에 이 교회를 짓는데 들어간 비용 지금 외부에서 지원받은 금액에다가 나머지 이걸 갚아야 될 금액이 있는데 이게 160원입니다. 이게 아주 옛날 얘기예요. 160원이 남아있는데 이 돈이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 당시에 160원이 남아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좀 이렇게 자원해서 작정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이제 헌금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160원 빚을 졌는데 어떤 사람 참 많이 1원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 50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그거 가지고는 160원을 갚으려면 멀고 멀었다는 거예요. 근데 감동을 받은 김에 이 면장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그 절반 80원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였던 한원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뜨겁게 기도를 너무너무 감동을. 여러분 절반은 그 양반이 내겠다니까 돈 많은 사람이 내겠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목사님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또 손을 들더래. 기도가 끝나고 났더니 너무 은혜를 받았는지 마저 80원도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성령이 만져지는 게 보여.
그래서 예수 믿을 사람 손 드세요. 그랬더니 이 면장이 손을 들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면 여러분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갔는데요, 집에 돌아가 갖고 그날부터 예수 믿기로 하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한 이유는 자기 집에 맨날 술독이 있어요. 술독. 그러니까 부잣집이니까 술을 잔뜩 담아놓고 맨날 술을 마셔야 되는데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 독에 있는 술을 다 퍼가지고 잔치를 했어. 예수를 믿었다고 이렇게 잔치를 하고, 그러고서는 술독에 있는 술독을 다 퍼낸 다음에 그날로부터 술과 담배를 끊었대. 자, 대단한 결단이죠. 근데 그걸 다 쏟아 붓는 건 아니고 그래도 동네 사람들 다 아깝다고 먹였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전도를 시작하고 그러는데, 맏아들이 와세다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하고선 돌아온 맏아들을요, 방 안에다가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그 맏아들을 문을 걸어 잠그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아니 와세다 대학을 갔다 와가지고 똑똑해진 아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너 예수 안 믿으면 이 방에서 못 나간다. 예수 안 믿으면 너랑 나랑 여기서 굶어 죽는 거다. 전도를 하려면 그렇게 화끈하게도 좀 해보셔요. 그러면 안 넘어갈 사람이. 그런데 이 맏아들이 하도 아버지가 전도하고 아니면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이 맏아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들이 5이었어요. 근데 하도 부자라서 첩이 3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첩들 다 내보내고 살궁리 다 하도록 만들어주고, 이것도 잘못됐구나. 그래서 아주 결단을 해가지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동네 방네 이 온 동네, 그리고 99간짜리 그 집은 저기 면석이 하던 오촌 조카한테 그냥 전도사한테 줘버렸어. 그리고 재산을 다 정리했어. 정리해갖고 5형제인데 맏아들한테 많이 주고, 맏아들 원래 많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원래 규정이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많이 받도록 돼 있었어요. 요즘은 잘 안 그렇지만은. 그런데 거기다가 셋째한테 많이 준 거예요. 셋째를 왜 많이 줬냐면, 5 형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그 아들이 필요한데, 가만히 보니까 가운데 토막이 생선도 최고야. 그래서 셋째가 가운데 토막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셋째를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첫 아들도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목사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셋째가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돼갖고요, 특별히 이 셋째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나라 군종을 그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총애를 받아서 군종을 감당하는 것에 최고 높이 올라간 군종감이 된 김형도 목사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김승명 장로님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 이제 쭉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집사는 6.25 때 순교를 당했어요. 그 5째는 성남 장로교회 김형차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분 이제 일본 와세다 대학을 졸업한 분인데, 이분이 성남 장로교회 장로로 그렇게 봉직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네가요, 이 김승명 장로님 때문에 온 동네가 복음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사람이 바뀌니까 주변이 온통 그냥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런 일들이 참 동네마다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걸 갖고 비유를 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비유한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에다가 누룩을 집어넣었다. 그래가지고 가루 서말이나 되는 것에 누룩이 들어가갖고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다.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그렇게 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나라에서도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찐 쌀, 밀기울, 찐 콩 이런 걸 갖고 여러분 습한 데 그늘진 데다가 두면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누룩 곰팡이 생깁니다. 그걸 바로 번식시켜서 사용하면서 술, 된장, 간장 이런 거 할 때 우리나라는 썼어요. 이게 누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 누룩을 어떻게 보통 썼냐면 밀가루에 반죽을 할 때 누룩을 넣어서 그래서 밀가루가 부풀게 돼서 그래서 밀가루, 거긴 주로 밀인데 먹는 게 밀인데 이 밀가루가 부풀어 빵이 되게 하는데 써먹었던 것이 누룩입니다. 서말 속에 넣었다?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22리터 정도 됩니다. 구약에 보면 만나를 거둘 때 한 호멜씩 거뒀다 그러는데 한 호멜이요 2.2리터입니다. 2.2리터 한 호멜이 그날 성인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인데 2.2리터를 지금 22리터라면 10명분입니다. 대개 대가족들이 하루 식사할 수 있는 양 그거를 지금 22리터 정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족들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집에서 한 10명분 그렇게 서말 가루 서말을 부풀릴 때 누룩을 조금 넣었더니 그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다. 오늘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누룩이 맛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룩이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향은 왜 이런 얘기를 하셨냐면 작은 양인데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 사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공동체이긴 하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삼고 나의 주인으로 삼게 되면 예수님이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를 나올 때는 교인이에요. 그렇다면 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교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정말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그래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지배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고 피해 갔었어요. 근데 안디옥에서 1년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디옥에 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다를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보니까 사람은 똑같은데 생각이 달라요. 사람은 똑같은데 의식이 달라요. 사람은 똑같은데 표정이 달라요. 사람은 똑같은데 살아가는 그 삶에 너무나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별명으로 붙인 게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라틴어나 그쪽 계통에서는 이 크리스티아누스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이 붙이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앞에 그런 별칭들을 앞에다가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나면 사람들로부터 벌써 변화된 사람,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런 걸 느끼게 해 주어야, 아니 또 느끼게 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자연히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룩의 비유는 누룩이 들어가면 가루 서말을 맛이 다르도록 질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냥 밀가루가 아닙니다. 반죽이 돼서 그 속에 누룩이 들어가면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질적으로 뭔가 달라지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된다는 것이 누룩의 이야기거든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 삶에 내적인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뭔가 다른 느낌이 나고 뭔가 다른 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남을 배려할 줄 알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께서 더 좋게 하실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특별하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누룩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룩은 들어갔다면 밀가루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거기에 구멍이 나고, 여러분 옛날 우리가 효모 이스트 그런 거 써가지고 빵 반죽했던 거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요, 아랫목에 따뜻하게 덮어두면 거기에 밀가루가 점점 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쪄 먹으면요, 맛이 있어요. 그냥 밀가루, 개떡 같은 밀가루는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부풀어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보여주는 맛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도 맨날 돈 하고 살아가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게 돈 맛이 무엇인가만 알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저 사람은 어쩜 그렇게 돈도 써도 의미 있게 잘 쓰고, 그리고 참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어쩜 그렇게 표정이 저렇게 환하고 늘 그냥 저 사람 뭐가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지?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설 명절에 여러분이 아멘 안 하기로 다짐하고 오셨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여러 가지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 이만큼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또 질병에 걸려 있는데도 하나님 이만큼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한글 감사.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이요, 그 사람을 보면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 가까이 하면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는 맛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 그런 사람은요 자꾸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명절이 됐는데 동서 언제 와? 빨리 좀 오지. 빨리 좀 와.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어떤 사람, 동서 왔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 그 사람이 옴으로 인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늘 보여주는 멋진 그 모습을 경험하고 싶으면요,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기다리지 않아서 여기 안 가고 계신 건 아니죠? 다 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들이 이거 수도권에 사시니까 별로 안 가고 계신 거예요. 제가 웃자고 얘기한 거고요. 기다리는 사람, 만나면 행복한 사람, 헤어지기 싫은 사람, 명절이 막 계절마다 있었으면 좋겠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1년에 2번
설 명절하고 추석에만 만나는 게 아니라 더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런 사람이 맛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맛? 사랑이 뭔지,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살아가면서 감사가 뭔지, 은혜가 뭔지, 이런 맛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인간 아무개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누룩과 같은 예수님이 들어가면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변화가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도 마음이 바뀌지 않고, 생각이 바뀌지 않고, 표정이 바뀌지 않고, 언어가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혹시 자기 자신이 아직 가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양만. 저는 제 아내 결혼식 때 다이어를 해줄 수가 없어서 스부 다이어를 해줬습니다. 다이어는 다이어인데 앞에 스부를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조예요, 모조. 그래서 그때 끼고는 다시는 안 껴, 그걸.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나는 실력이 없어서 이게 스부 다이어인지 진짜 다이어인지 봐도 구분이 안 돼요. 근데 전문가들은 딱 보면 안 됩니다. 모양은 비슷해도 진짜냐 아니냐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삶의 맛을 내주는 사람, 뭔가 예수 믿고 달라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맛이 무엇인지 그런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멋진 교인, 이걸 바로 누룩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이 정말 인생의 맛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맛이 없거나 맛이 완전히 틀렸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이 갔어, 그럽니다. 예수 믿는데 맛이 간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맛이 무엇인지, 하나님 만나서 살아가는 그 맛이 무엇인지, 오늘도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 그 맛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맛을 느끼게 해준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어떤 것이냐면 작은 건데 엄청나게 뻥튀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부풀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 김승명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변화돼서 온 동네 면 일대를 다 변화시킨 거예요. 평양에 백과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이야기를 언젠가 제가 한번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이 백과부는 15살에 혼자 됐어요. 그런데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막 노력해서 돈도 많이 또 더 벌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얼마나 사람이 달라졌냐면요, 예수 믿고 나서 그 사람은 이북의 많은 그 학교를 사제를 털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장학재단을 설립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과부였지만은 모범적으로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안남도 대동군에 백선교라고 세워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광성학교를 창덕학교, 또 뭐 숭인상업학교 이런 데 후원금을 기부한 이 백선행이라고 하는 백과부입니다. 이름이 나중에 너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이름을 붙여준 것이 주변 사람들이 선행이라고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선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그렇게, 그가 평생 사회에 기부한 돈만 지금 가치로 316억 원 정도랍니다. 돈이 얼마나 많으시길래 여러분 316억 해도 끔찍도 안 하십니까?
역시 수도권입니다. 316억이나 되는 사회의 그 모든 것을 기부한 게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백과부 하던 사람을 이름을 선행이라고 붙여줬어요. 사람들이 백선행 이렇게. 여러분, 이 사람이 백선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장례식 때요, 장례식 때 85세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에 참 오래 살았는데 이 사람이요, 한국 여성 최초로 사회장으로 치른 사람이에요. 장례를 그냥 장례가 아니라 사회장으로 치렀어요. 그리고 장례식에 1만여 명이 운집을 했어요. 이 한 과부가 떠나는데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장례 행렬, 화환과 만장이 들어선 장례 행렬이 2km나 됐대요. 그리고 평양 시민의 3분의 2인 10만 명이, 당시에 15만 명이었어요, 평양 시민이. 그런데 3분의 2가 장례식에 참석을 했대요. 좀 놀라는 표정을 좀 지으세요. 여러분 장례식 때 몇 명이나 오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했더라면 이렇게 멋있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식 없이 살았어요, 과부로. 그런데 그 아들들, 어머니라고 불렀던 청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고요. 그리고 자본가였잖아요. 돈 많았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북에서는 기독교인과 돈 많은 사람은 이건 완전히 부르주아예요. 그런데 2006년에 이북에서 백선행 기념관을 다시 복원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력을 주었으면 이북 같은 데서 2006년에 백선행 기념관을 다시 건립을 했겠냐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준 사람이 백선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작은 백선행이라고 하는 이 과부의 마음에 예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생각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사업의 목표가 달라지고, 사람들을 대해도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지배할 때부터 내 생각과 의식과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이 변화가 돼서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양에 그녀의 기념비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백선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누룩은요, 조금이 들어가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아주 조금이 들어가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조금이 들어가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누룩의 비유는 두 번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량을 넣었는데 서말이나 다 부풀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집안에 늘어나야 되고,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이 일들이 번져가야 된다는 게, 이게 누룩처럼 사는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룩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누룩은 뭐예요? 누룩은 소리 없이 들어가 소리 없이 작용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큰 소리 내고, 신앙생활하면서 떵떵거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조용하게 변화를 유도해 가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여러분, 도살장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끌려갔어요. 들레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대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조용히 묵묵히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누룩처럼 조용히 내가 변화시키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그게 바로 누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오래 믿고, 그리고 교회에서 공로가 좀 많고, 교회 예배를 빠짐없이 잘 드리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그러면 소리를 크게 내도 된다고 생각해요. 소리 내는 누룩이 없어요. 누룩이라고 하는 건 조용하게 들어가 다 바꿔놓는 거예요. 오늘 누룩의 비유는 바로 두 가지. 하나는 질적으로 변화시키고 맛을 내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작은 건데 엄청 크게 부풀린다는 거예요. 오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가문에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온통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이 누룩의 비유입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복음 19장에 가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로마의 앞잡이가 돼갖고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엄청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지탄하고 완전히 죄인 취급을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키가 너무 작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그 마음을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삭개오 집 안으로 가십니다. 그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돈의 환장에서 살던 이 삭개오, 남의 것을 막 빼앗아 가면서라도 그렇게 자기의 어차피 사람들로부터 인정 못 받는 인생, 돈이라도 실컷 모아보겠다고 그렇게 악바리처럼 돈 모으고 살던 이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주님, 내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한 사람이 지금 아멘했어요. 겁 안 나십니까? 여러분의 절반을, 여러분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답을 기대하는 게 잘못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 만나 변화된 거예요. 자기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것을 빼앗은 거나 토색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제가 권 장로님이 제일 좀 어떻게 편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로님, 내가 장로님한테 10,000원을 드리면 장로님이 나한테 40,000원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 못 줍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때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준다고 그럽니다. 제가 10,000원 드릴 테니까 이따가 4만 원 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5만 원짜리를 드린다고 그럴 걸. 그러면 20만 원이 들어오는 건데. 참 우리 장로님은 참 좋은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보세요. 아니 여러분, 4배나 갚는 거. 아니 빌린 것만큼 갚는 거는 그는 보통 하는 거예요. 거기다 이자 조금 붙여주는 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4배나 갚는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달라져도 확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확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악바리처럼 돈 벌던 삭개오가 이웃을 위해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 위해 내놓고, 자기가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변화되는 건 왜 그래요? 그렇게 주님이 들어가면 생각과 가치와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어제 그제 우리 금향로 기도회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페루에 있는 최락전 선교사가 그 아들이, 큰 아들 태권이가
페루의 의대를, 괜찮은 의대를, 좋은 의대를, 미국에서도 인정하는 좋은 의대를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제 한 달에 150만 원이나 되는, 거기도 의대생들이 굉장히 그 돈이 많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장학금을 좀 마련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그 바람과 기도를 갖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늘 돕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하나 고마운 거는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의사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의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서양 의술들이 이렇게 발전해서 우리나라 의료 왕국이라고 말하잖아요. 동남아에서 우리나라에 성형하러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우리 돈 많이 버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겨우 한 방 그것밖에 없었어요. 한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양의들이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적어도 100몇십 년 전에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의사가 돼서 돈 벌 수 있는 사람들이 의로 선교사로, 닥터 홀, 조선회상을 쓴 닥터 홀, 그 집안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갖고 이 조선을 사랑하고 살았어요. 왜 그랬어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사가 돼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의술을 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들어와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는 의사가 되겠다고 해서 들어온 게 선교사들, 의료 선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이화여대 부속병원도 옛날 그것도 그렇게 생겼고, 세브란스 병원도 그렇게 생겼고, 다 제중원에서 다 서울대 병원이고, 모든 병원들이 사실은 그런 우리나라에 이런 의술을 가져온 것은 우리 선교사들이에요. 아무리 기독교를 요즘 뭐라고 해도 신학문과 신의료 기술을 가지고 들어온 건 바로 선교사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가져오게 된 거죠. 왜? 이 땅에 쌓아두는 돈이 전부가 아닌 걸 알기에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가난한 이 나라를 위해 바쳐주었던 의료 선교사들, 그리고 젊음을 불태웠던 선교사들 때문에 오늘 이렇게 그 작은 사람들이 들어왔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오늘 기독교인들이, 우리 교회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일들이 우리 교회도 생기고, 이 대한민국 전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까? 이게 바로 적은 사람들이 들어와 크게 부풀리는 누룩과 같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더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영국 성공회 소속 선교사 에드위나라고 하는 선교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겠다고 본부에 그래서 이력서를 냈는데, 그때마다 파송을 요청했는데 여성이라는 이유로, 요즘은 안 그렇지만 벌써 그때 오래전인데 번번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드위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차원에서 보따리 싸갖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어디 가서 선교를 했냐면 시카고의 창녀촌에 들어가서 창녀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건강과 복지를 담당하면서 같이 거기 머물며 살면서 상담하고 간호하고 막 그렇게 헌신했어요. 근데 아무도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데도. 근데 어느 날 취객 손님이 한 사람이 찾아와 갖고 돈을 주고 이 에드위나, 거기 있는 에드위나를 자기가 사겠다고 그러고서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나는 창녀가 아님, 나는 몸 파는 여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다 있는데 자기들을 무시하는 얘기가 되니까 그 소리를 참아 못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주인이 나오면서 취객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여자는 안 됩니다. 뭐요? 돈이 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지금 에이즈에 걸려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걸 모면했대요. 근데 그 장면들을 같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 순간에 아니라고, 나는 이런 여기에 있는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얘기하지 않고 그 순간을 자기들 편이 되어 있는 이 에드위나라고 하는 선교사를 보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일도 있고, 그래서 이 창녀촌 선교라고 하는 건 정말 어렵구나. 이 예수 믿는 사람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사역을 접으려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테니까 좀 한 번만 좀 모여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같이 있었던 여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같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전 이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떠나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모든 그 창녀들이 손을 잡으며 에드위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우리를 위해, 또 우리와 같은 창녀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창녀의 사람이 돼서 여기 있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일에는 우리가 당신의 사람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사람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한 명도 전도 못했는데 그 일로 인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다 예배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엔 뭐가 있었을까요? 십자가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과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예수님처럼 내려놨을 때에 누룩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곳에 선교의 아름다운 꽃이 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이야기를 복음서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두 군데나 이 비유를 그대로 적어놓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내가 복음의 누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맛의 변화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많은 것을 부풀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누룩과 같은 역사의 주인공, 오늘 나보고 누룩이 되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설 명절, 우리는 설 명절이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있는 명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사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명절이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울군불군하고 싸우려면 아예 출발도 하지 마라. 명절에 가서 희생하고 미소를 지어주고 격려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는지,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얼마나 내가 행복한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명절이 되도록 여러분이 명절에 주의 은혜를 갖고 명절을 지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